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4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다음 주 넘겨주시죠. 자, 사도 요한은 누구일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어부였어요. 어부였고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의 이름은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었고, 이 요한의 형제는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형제였습니다. 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겨울이 천둥의 아들. 네, 여기 써 있었는데 잘 봤어요 우리 겨울이. 네, 안 보고도 우리 알았을 때 겨울이. 천둥의 아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뭐예요? 성격이 그만큼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즉각 반응하고 화를 내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 5권의 책을 남겼어요. 어떤 책일까요?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이 5권을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인지 아는 사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네, 요한복음. 또 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계시록.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다 지금 맞히고 있어요. 자, 몇 권을 썼다고요?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죠. 지금 이 요한 1서의 그 배경이 지금 보시면 북아메리카는 우리가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 이곳이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사이에, 유럽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장이요. 네, 그 가운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요,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핍박하는 자들이 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물에 딱 넣었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 그 반모섬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게 됩니다. 에베소.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반모섬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 아시아 지역에 뭐 빌라델비아, 사대, 서본 이런 곳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요한 1서는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머물렀던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 장이요. 네, 여기가 바로 반모섬이에요. 지금 현재 반모섬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이요. 네, 이 반모섬에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신상이에요. 신상. 아데미 여신 신상인데 지금 에베소는 굉장히 이단 이렇게 이단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다음에 이단들이 많은 그런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분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냥 그 다음 장으로 제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요, 성경 중에서 맨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책들, 신약에서 책들입니다.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뒤에 한 90년, AD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혈기가 많고 무슨 말을 들으면 가라앉히기 힘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요한이 경험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삶의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죠.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이제는 바뀝니다. 천둥의 아들에서 이 사랑이 많은 사도라고 바뀌는 것이죠. 이 요한 1서의 목적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대적하고 또 격려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 1서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4절 말씀은 서문에 해당해요. 이 요한 1서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믿으시나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일서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펠로우십에 관한 말씀이에요. 펠로우십이 뭐예요? 성경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쉐어링이라는 뜻,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그럼 교제는 무엇을 나누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양을 나누고 취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교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너에게 전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교제이고 나눔이고, 그것이 그 사귐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뿌리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뿌리는 어디 있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바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혹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이죠? 아는 사람 없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의 언어가 매우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뭘까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이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좀 몸이 아프잖아요. 그 한의원에서 좀 그분들이 섬겨주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이쪽 오른손이 이제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봐서 만약에 뼈가 붙어 있으면 이거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쓰지 못, 그러니까 장애를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 손을 다시 한번 보니까 손이 틀어져 있고 손을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이게 안 되겠지?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근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지식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조에,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그냥 교양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1장 1절에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2절에도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어디를 누구누구에게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그런 일상의 삶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얼굴이 누구에게 향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서 누구와 있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요, 이 영지주의라 이단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계시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고 들었다라는 말이 강조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의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손으로 안수하여 고치실 때 예수님이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나이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리는가? 예수님의 질문들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들리느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아마 그림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티오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을 기억하는 것이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의 한 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의 제자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났다라는 것, 중생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일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밴쿠버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밴쿠버 소망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3절에 나오죠.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귐을 여러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